샬롬. 네, 선생님들 안녕하세요. 한 주 동안 잘 지내고 계시죠? 네, 오늘도 같이 기도하시고 또 이번 주 공과 준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명성비전교회 청소년부 선생님들과 함께 또 귀한 공과로 준비시켜 주시고 또 이 시간을 허락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선생님들 한 분 한 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 동행하시고 또 선생님들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선생님들께서 우리 청소년부 아이들을 사랑으로 섬기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삶을 나누고 있을 때에 주님께서 친히 우리 선생님들 삶 가운데 역사하셔서 함께 동행하여 주시고 선생님들 삶을 도와주시고 함께 동행하여 주셔서 그 어떤 어려움이나 문제 앞에서도 하나님 주님 안에서 해결받고 또 간증이 넘치는 그런 복된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주제는 부활하신 예수님입니다. 부활절 이후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고 또 그 예수님 만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이후에 있을 시간도 함께 하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공과 본문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1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인데 길기 때문에 8절, 9절, 두 구절 말씀만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8절, 9절 말씀입니다. 그때야 무덤에 먼저 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아멘. 오늘 요한복음 20장 8절 9절 말씀을 같이 함께 읽었는데요. 9절 말씀을 보니까 괄호로 되어 있죠. 이 성경 본문에서 괄호로 되어 있는 부분은 성경은 사본입니다. 구전되어져 오거나 또 기록되어져 내려오던 것들을 이렇게 옆에서 베껴 쓰고 그런 사본들인데 이제 사본이 발견이 하나 두 개가 되는 게 아니라 여러 개가 발견되는데 이 전에 발견된 본문에서는 이 구절이 없었는데 그 다음에 발견된 본문에서는 구절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추가됐구나 라는 걸 나타내 주기 위해서 괄호로 되어 있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약속대로 부활하신 예수님입니다. 우리가 보는 이 공과 교재는 총 4가지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처음에 도입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 전개 과정이 지나고 문제 해결, 그 다음 마지막으로 적용, 이렇게 4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도입 부분에서는 예수님이 죽으신 후 부활하실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고 그 말씀하신 부분을 제자들이 믿던지 또 믿지 않았던지 예수님은 확실하게 부활하셨다라는 부분들로 도입 부분을 말씀해 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약속대로 부활하셨다. 빈 무덤이었고 로마 병사들이 지키고 있었지만 심지어 무덤은 비어 있었고 또 마리아가 보게 되고 그런 일들이 오늘 본문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여기에서 마리아는 magdalena 마리아입니다. 그래서 무덤이 왜 비어 있었는지 아이들에게 먼저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얘들아, 무덤이 왜 비어 있었을까? 이렇게 도입 부분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본문은 교재를 보게 되면 마리아가 먼저 확인하게 되고 놀라서 뛰어가가지고 제자들에게 이야기를 전합니다. 오늘 20장, 요한복음 20장 본문 말씀이죠. 제자들이 처음에 믿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나중에 함께 와서 빈 무덤을 보고 깜짝 놀라게 되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구나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왼쪽에 또 오른쪽 위에 첫 번째 장이죠. 첫 번째 페이지의 왼쪽 아래 오른쪽 위에 보면 질문들이 있습니다. 그 질문은 같이 읽고 나눠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는 누구를 그럼 맞이해야 될까? 이 질문을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나는 누구를 맞이해야 합니까?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은 죽음 후에 다시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셨고 예수님께서는 정말로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활을 믿는 신앙을 가져야 되겠다. 그러면 나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맞이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전개해 주시고요. 이제 한 장 뒷부분 넘기게 되면 목격자를 찾습니다라는 글이 있습니다. 이 글을 보면 뭐 여러 가지 이제 내용들이 있고 이 글은 아이들과 함께 읽어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목격자, 우리가 증인이라 그러잖아요. 직접 본 사람을 증인이라고 그럽니다. 어떤 사건이 있거나 어떤 일이 벌어졌을 때 직접 목격한 사람, 목격자. 그 목격자들이 하는 말은 증언이고 증인이 하는 말이 되게 중요하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나눠주면 되겠습니다. 증인은 정말 중요하다. 예수님의 부활은 만들어낸 이야기가 아니다. 소설의 이야기가 아니다. 직접 목격한 사람이 있고 증인이 있다 라는 부분을 함께 나누면 되겠습니다. 대부분의 그런 어떤 종교 지도자들은 우상화하거나 신격화해서 되게 막 어떤 장소를 성스럽게 여기고 그런 게 있는데요. 예수님은 부활하셨거든요. 그래서 사실 예수님은 무덤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무덤이라는 게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부활하셨기 때문에 따로 그런 뭐 무덤을 만들어 놓고 기념할 장소도 없습니다. 이런 부분을 아이들에게 얘기해 주면 되겠습니다. 빈 무덤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빈 무덤은 말 그대로 부활의 증거입니다. 부활하셨기 때문에 무덤에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다면 왜 무덤이 비어 있었을까?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 무덤은 비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부활은 나와 어떤 상관관계가 있을까요? 예수님은 부활하심으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승리하셨습니다.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내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도 내 삶 가운데 악한 영들이 또 우리의 삶을 방해하고 공격하지 않습니까? 그런 모든 악의 권세들, 그 다음 또 우리가 죄인이다 보니 때로는 연약해서 넘어지기도 하고 죄악 가운데 있기도 하고 부족함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가 늘 부족하고 연약하기 때문에 기도해야 하고 예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데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점점 변화되어져서 과거에 부족했던 모습, 악했던 모습은 다 사라지고 이제 온전한 자로 성화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페이지에 보면 요한복음 20장 17절 18절 말씀을 적게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아이들에게 적어봐라 라고 말씀해 주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곧 우리의 부활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걸 예표라고 하는데 예표라는 단어에 아이들이 어렵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이 곧 우리의 부활이야. 우리의 앞으로 있을 모습이야. 라고 마무리해 주면 되겠습니다. 선생님 오늘 또 너무 수고 많으셨고요. 기쁨 가운데 또 주일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